프랑스에서 그 테러가 일어났죠. 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무서운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이 죽음을 위협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죽음을 위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생활하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또 공교롭게도 요셉의 그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죽음이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이 이런 죽음이나 또 죽음에 버금가는 이런 고난이나 시련과 환난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늘 삶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 또 죽음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의 죽음을 보여주죠. 하나는 믿음 있는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을 우리가 소망적인 죽음, 소망 있는 죽음, 소망의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자의 죽음을 두려움, 절망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절망, 그 뜻 아시죠? 이제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끝입니다. 죽으면 끝. 야곱이 죽고 장사를 지냅니다. 지낸 후에 그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유가 뭐죠?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나쁜 행동들, 그 악을 혹시 갚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혹시나 요셉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라도 한다면 그나마 이 명을 유지해 왔는데 아마 여기서 자신들의 삶은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주 엄청난 거였거든요. 형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그들은 아예 요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하셨던 말을 요셉에게 털어놓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이 말했죠.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말을, 아버지가 했던 말을 요셉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좀 웃긴지 몰라요. 아니 도대체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거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형들은 또 아버지 죽고 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요셉 보니까. 그 요셉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이 나타나기로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그죠? 요셉이 누굴 보냈다 그러면 막 심장이 떨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이 형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동생 요셉한테 너 아버지 했던 말 기억나지?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뭐 이렇게 해도요, 또 그런 상황이 도달하면 또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에 질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의 말을 빌어 엎드려 절하며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2번 반복해서요.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안심시키죠. 요셉의 말은 이제 끝일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두려움에 쌓였던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되었구나 하는 그 마음을 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돌파구가 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완전히 이렇게 넘어서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주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아무리 자신에게 저지른 형들의 죄악이지만 그것 또한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충분히 그들이 잘못한 것을 공적으로 또 공적인 파워를 가지고 그들을 저지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요셉의 말이 참 저희 가슴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자, 정말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내 손으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 입으로 해버리고 말잖아요. 참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정말 가슴이 마음이 바다처럼 넓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자신만 의지하는 사람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자신만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급할 때는 하나님 팍 붙잡고 의지하다가 좀 이렇게 급함이 사라지고 좀 형편이 풀려지고 좀 파도가 그치게 되면 또 과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속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삶에 파도가 밀려들고 두려움이 몰려들고 또 그것이 또 잔잔해지더라도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극히 드뭅니다. 참 어렵죠. 요셉의 이야기 내내 제가 언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인생. 내가 잘 못될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누명을 쓸 때도, 조롱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모습.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계속 제가 언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형들이 상상했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형들의 그 말대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갑자기 돌변할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며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놈들 하면서 막 권력과 힘으로서 형들에게 복수를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이미 그 수준을 한창 넘어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형들의 그 과거의 잘못들 별로 그렇게 시시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과거에 그 형들에게 그 고난 받았던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 하면서 툴툴툴 털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뭔가 복수해야 될 때, 내가 한마디 해줘야 할 때,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겨버리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짧은 생각, 사람의 짧은 판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으시고 틀림없는 그 판단하심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Am I in the place of God?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나?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일 하나에서 큰 일까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Let He does this.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인간의 행동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죠. emptiness, darkness,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으로 창세기가 오픈,
그랜드 오픈한 거예요. 아주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시작된 창세기가 이제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의 해라면서 소망으로 시작했던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죽음 그래 우리가 되게 절망을 생각하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마치 창세기는 인간의 한 인생을 그냥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태어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지은 바 된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살아가면서 죄의 본속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결국은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에서 끝납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속 나가서 계시록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사망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설계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또 많은 거죠. 언급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요셉이 주는 영적인 미닝이 뭘까? 요셉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라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시면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 제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말씀도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다면 너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너희들의 자녀를 돌보고 지키리라 하시고 우리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준비해. Be ready. 말씀하셨는데도 당장 이 일이 닥치니까 그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양들 흩어지듯이 일제히 흩어져 버리는 거죠.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각자 흩어져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 인도를 하지만 정말 그런 고난이 닥치고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요. 이것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죠.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부활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만져보라고.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기쁨으로 다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큰 위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이제 대문 열고 나와서 이제 떳떳하게 살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문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서 살던 사람이 문 열고 나왔다는 그 의미는 이제 그들을 붙잡으려 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고난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문 열고 나오자마자 더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문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지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능력이 그제서야 생긴다니까요. 교회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 부활하셨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셨지, 혹시 이것을 그냥 띠어리로, 그냥 성경 공부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문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언터처블 한 주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믿음 없이 우리가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서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정말 그들이 엄청난 지금 곰핍 속에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들을 이제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방법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그래 요셉이 그들에게 살 소망이 된 것이죠. 정확하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으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뭘 찾아요? 영원히 살 방법,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찾았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의 그 죽음이, 아니면 죽음과 유사한 그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찾아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굴해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에서 110세의 나이로 애굽에서 삶을 마감하였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또 영적인 의미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애굽에서의 삶을 마감하였지만 요셉의 끝이 애굽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25절에서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죠? 요셉이 110세가 됐으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이 애굽 땅에 묻혔지만 그가 유언한 대로 금방 일어나진 않았지만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잖아요. 출애굽 400년에 출애굽이 되잖아요. 400년이 지난 후에,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제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가나안의 한 세겜 땅에서 이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요셉의 유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뼈를 한국에 가서 묻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단순히 요셉의 유고를 옮긴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이것을 아주 영적인 의미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유언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요셉을 딱 넣어둡니다. 그리고 1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어딜 떠나요? 애굽에 살던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다음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자기 뼈도 너희들이 떠날 때 같이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두라, 이런 장사 지내라, 이 유언이었죠. 자, 요셉이 어떻게 그런 유언을 그의 후손들에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요셉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다 떠날 것이라고 예언했죠. 아브람, 이삭,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요셉도 똑같이 믿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그 또한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대대에 명령한 겁니다. 이것을 후손들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결국은 4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이 요셉의 유언을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가는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한정적이죠.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땅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떠나야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애굽이 세상이듯이 가나안은 뭘까요? 바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의 나라, 그 천국 본향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딜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모시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음을,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닥 그렇게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은 애굽에 지금 묻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명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만큼의 의심도 없습니까, 정말? 제 얼굴 보고 좀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정말 의심하지 않나요? 정말 믿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돌아가셔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분명히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소망의 나라인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계시록,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8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3절에서 8절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이 세상에 흘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은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까지도 다 이겨버리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료로 상속으로 믿음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천국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죠? 우리에게 상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나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 천국의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떠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끝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들과 극적인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고 요셉을 통하여 그들의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 가족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앞둔 인생들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중재자가 되셨어요. 즉 하나님과 죄인들을 reconcile, 화해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reconcilia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죄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영생의 시작이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그 테러를 했던 그 테러리스트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살아있고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면 총 맞고 죽었대요. 여러분, 헛된 신, 헛된 소망, 헛된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해요. 이런 것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헛된 신, 헛된 믿음을 가져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한데,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보장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이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 앞에다 작아지는지 몰라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무엇을 만나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요셉이 두려워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살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아뢰었단 말이죠. 아버지의 유언 기억하시죠? 하면서 아뢰었어요. 아뢰었더니 요셉이 그들을 화해시켜주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을, 그 위로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아픔 앞에 겁을 내는 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는 자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니까요. 내 주여 내 팔 붙드사 그곳에 가게 하소서 찬양하셔야 돼요. 내 주여 내 팔 붙드사 그곳에 가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어둠 속에 있지만 그곳은 주님의 영원한 빛과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밤에 저는 선교팀과 함께 파나마로 선교를 떠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특히 뭐 파나마는 미지의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만 떠나게 돼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왠지 어린아이처럼 어제 저녁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선교를 처음 가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 가는 땅으로 가서 그런지 참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막 설레요. 당장 오늘 저녁이면 내일 아침이면 그 파나마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까? 되게 궁금해지고 기대감이 막 넘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파나마로 갑니다. 가서 천국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알려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에 청소년들이 뭐 80%가 되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천국의 소망이 얘들 또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아이들이 거기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들이 정말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짧게라도 좋으니 꼭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 우리 아들 밥 잘 먹고 있을까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그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 천국의 소망들이 정말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 천국의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가서 전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되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